제가 지난번 철야 예배 때 한번 와서 다윗 설교 했죠.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 다윗의 생애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 자신이. 목사도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기업인도 어떻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을까? 또 연구하는 연구원도 교수도 의사도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3년 전 은퇴했는데 이제는 은퇴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좋고 요즘은 이제 주로 작은 교회들을 일부러 가요. 저 전방 7사단, 15사단, 백골부대 막 이런데 그래서 햄버거 사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전에는 초코파이면 됐는데 요즘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뭐 한 50명 미만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 가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작은 교회들 제가 목회하면서 6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저는 지하실서부터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심지어 10명, 20명 이렇게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 끝나고 뷔페 식당으로 가서 섬겨드리고 시골 교회는 삼겹살, 고기, 떡 사가지고 가서 영육간에 그런 일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 제가 다윗 설교 하듯이 저는 그 성경의 인물별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랬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 하나님이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윗 설교를 했고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은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다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은 그 조그만 부락 이름이에요. 시골 동네 이름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 말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스바냐 같은 사람은 스바냐서 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를 소개할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를 소개해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 왜 그렇게 4대까지 소개할까요? 왕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장관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슨 장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예? 대통령의 아들이다, 대통령의 손자다, 그러면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저 시골 디셉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이크 키시고 항상 준비하고 이제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근데 엘리 근데 야훼 근데 야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만 들어도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름만 봐도 제 이름은 김용혁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이름을 그 얼굴용 빛날 혁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 소개할 때는 제가 로션을 좀 많이 바르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질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제 이름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만 가지고도 믿음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5번 교회를 건축했고 6번째는 하나 샀고 비전센터, 미션센터, 교육관, 수양관 건축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를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건축업자가 명함을 주는데 박요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요한 씨네 그랬더니 대번에 담배 한 대를 이렇게 꼬다 피면서 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그래요 요한 씨?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요한 씨가 담배 피면 담배 맛이 나겠어요. 담배 이제 끊으셔야지. 요한 씨가 무슨 술을 먹고 담배를 펴?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름에 대한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주 고약한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어요. 아주 악녀였죠. 옛날에는 왕들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 공주 데려다가 결혼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고려, 조선 이런 나라를 종속시키려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번성할 때 위에 시돈 땅 조그만 나라지만은 시돈 땅의 공주와 북이스라엘의 왕좌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만 시집 온 게 아니고 바알신, 아세라신 나중에는 850명이나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조리 다 죽이는 때입니다. 모조리. 오바댜라는 충신이 50명씩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두고 100명을 몰래 먹여 살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엘리야다 그러면 그 바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디셉에 살아서 그나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북한에 가서 내가 박요한입니다. 그러면 어렵겠죠? 어렵죠. 지금 뭐 우리 남한이야 그런 어려움 없지만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나중에 엘리야는 저 마지막 때 얘기하겠지만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제 설교는 엘리야의 행적 6군데를 이제 그의 삶의 유적지를 추적하면서 그 살았던 곳에 받은 그곳에서 받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오늘 7번 이사 가면 끝납니다. 7번.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디셉에서 아합 왕이 사는 이스라엘 궁궐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나라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몇 개월만 비 안 와도요 아주 분위기가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까칠해집니다. 그러죠? 근데 중동 지역 같은 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안 내린다. 이거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그 서슬퍼런 왕 앞에 가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서운 저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오늘 이 타락한 백성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타난 곳이 이스라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그리고는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이를 마음을 갖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를 빨리 그 말을 하고 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래. 그리 시냇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순서가 서론으로 이스라엘이고 이제 첫 번째가 그리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 따라서 합시다. 그릿 시냇가. 이 그리 시냇가. 이 다 읽을 수 있어요? 글씨가 좀 작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서 떠나 동쪽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냇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곳.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생존하느냐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먹이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 그리시라는 말은 단절 그런 뜻입니다. 그릿이 뭐라고요? 단절. 세상과 단절된 곳. 예. 인간적으로 의지할 모든 것이 끊기는 곳.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오산 세미래 교회 오기 전까지 어디서 주로 사셨어요? 나 대전에서 살았죠. 나 분당에서도 좀 살았죠. 내가 저 서울에서도 좀 살았죠. 그리고 오산에 왔죠. 대전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분당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내가 이랬고 저랬고 다 살던 곳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서 부르던 찬양이 있고 그곳에서 받은 영적 교훈들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모든 것이 끊기고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순교하는 게 낫지. 예? 그래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다고 그걸 먹고 나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38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목회하기 전에는 KT 전화국에 한 10년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부목사 생활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열정만 뜨거웠지. 아니 선배 목사님들의 그 훌륭한 가르침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집사 때 배우는 거하고 목회자 전도사 부목사로 배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목회를 보는 눈이.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충우돌 해가지고 막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어. 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이런 것도 다 배웠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나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 혼자 막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시작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도 남자고 목소리가 이렇게 차 깔았는데 또 부흥강사 목소리 그러니까 그 마이크 여자 좀 주셔 여자. 그 마이크 드려 여기 누구 이 세 분 중에 누가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좋아요? 예, 조 목사님 좀 드리셔. 왜냐하면은 그래야 여자 목소리가 낭낭하게 나야 이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래서 자 마이크 테스팅 한번 해볼까? 하늘에 계신 시작. 소리를 크게 낭낭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까란진 목소리로 말고 이렇게 하이톤으로 아주 기분 좋을 때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지. 아버지요. 예, 그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여기서 내 사업은 끝났구나. 여기서 내 생명은 끝났구나. 내 삶은 여기서 종지부를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많이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면 나는 목회 말년에 그 레임덕이 오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개척한 교회고 그런데 이거 참나 레임덕이 오더라니까 교회가. 그래서 수양관까지 한 13분 거리 하면서 막 차를 타고 통성기도를 해. 쫙. 그리고 막 차가 확 지나가니까 아무리 크게 해도 괜찮아. 확 지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운전하고 있어요. 눈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망의 순간까지 갔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모든 걸 단절시키고 까마귀가 언제 까마귀가 예약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까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거 먹고나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니까. 왜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거기서 그나마 시냇물 마시면서 살았는데 시냇물도 끊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 한 160km 떨어진 곳이에요. 사르밧.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근데 요즘처럼 주소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 과부 댁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나. 사르밧의 부잣집으로 가라든가. 그동안 까마귀 먹고 살았으니까 영양실조 걸렸고. 그런데 도대체 누가 과부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누구네 집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앉았더니 어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아들 하나 데리고 있으면 와서 나무 단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저 여자다. 저 여자한테 가서 그 음식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아니 내 외아들 하나 있고 나는 과부고 이제 마지막 음식이 있어서 요거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제 나무단 주워가지고 요거 반죽해서
요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음식입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달라고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쉽게 안 나오죠? 안 나와. 목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 집에 가갖고 마지막 먹을 그 라면을 달라고 해서 먹겠다고 그 소리가 나와요? 나오기 어렵죠. 근데 그걸 하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이럴까? 왜 이 부자도 있는데 왜 이 제일 가난한 그것도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설교해요. 오후의 주인공은 요셉이요. 요셉의 생애도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가시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주 오늘 오후 설교도 기가 막혀요. 연속곡보다 더 재미나. 연속곡보다. 성경 한 구절만 갖고 그 생애를 설명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저는 전체 생애를 설교합니다. 아까 그릿시네까. 근데 여기 마이크 드신 분이 권사님, 집사님? 마이크 대고 항상 얘기하세요. 권사님. 무슨 권사 이름이? 오순복 권사. 오순복. 네. 아이고 이름이 좋으시네. 이따 복 좀 나눠주셔. 아까 그릿시네까. 그릿이 뭐라고 그랬죠? 단절. 요 사르밧 저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용광로.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사르밧이 뭐라고요? 용광로 아세요? 모든 잡초를 다 집어넣고 빨갛게 센 물로 녹아내는 데가 거기 보면 잡초를 해가지고 그러면 새까만 이 쇠도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를 다 걸러내면 빨간 쇳물이 나오고 그 쇳물로 H빔도 만들고 강판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포항제철 다 그런 데예요. 모든 것을 녹여내는 곳이 용광로예요. 왜 하나님은 용광로 속으로 엘리야를 몰아넣으셨을까? 내 그나마 갖고 있던 것, 내 그나마 갖고 있던 요 전세돈, 월세돈, 그나마 갖고 있던 내 건강, 그나마 의지하던 내 인맥, 모든 것을 녹여내는 곳, 그것이 사르밧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 녹여내십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세상과 단절시키시더니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다 내 삶의 불순물이 찌꺼기가 다 걷어지도록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그거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먹을 음식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 말을 오해해요. 아이고 어려워도 목사님한테 대접을 잘하라는 소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그 앞에 거를 안 읽었죠?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 우선순위를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원수진 생각이 나. 먼저 제단에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매야지. 넥타이 먼저 매고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 누르고 흔들어 꽉꽉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요? 주는 게 먼저요. 주는 게. 주지는 않고 달라고만 해.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물질로 심고 먼저 몸을 들여 섬기고 그런 다음에 열매를 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않고 주시옵소서만 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심었어야 뭘 주지. 심었어야. 씨앗을 심어야 뭐 열매를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고 뭐를 달라고 그래요. 저는 물질의 씨앗은 11조라고 생각해. 일단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내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지.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정직하게 드리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달라지는 거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 목사님 오늘도 여기 주차장에서 오는데 이거 뭐 포도 이게 머루 이게 금수와 막 이거 막 저 뒤에 또 황토길도 50m나 해놨다고 그러고 막 애정이 있어요. 저도 못지않게 그렇게 목회했어요. 38년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오라고도 했지 나는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 교회에서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사르밧에서의 교훈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그의 제자 엘리사 때에 나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 한 명이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기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만 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주인공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있고 나만 장군이 있다고요.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 친했까? 뭐라고요? 그릿이? 단절, 두 번째가 어디죠? 사르밧, 사르밧. 무슨 용- 뜻이라고요? 용광로. 용광로. 세 번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한 500m쯤 이렇게 고지가 갈멜산이 그래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을 다 그 산 주위로 모으게 하고 산 정상에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신이라.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참신을 가려내는 철판을 버리자. 영적 대결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거기에 엘리야가 바알의 목을 팍 발로 밟고 칼로 치는 저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동상이 아니고 석상이지. 먼저 당신들이 먼저 불을 내려보시오. 그랬더니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요, 아세라요. 아무 반응이 없자. 야, 바알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해라. 바알이여, 펄펄 뛰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 사진 있나요? 이 아세라는 이 앞에 이 젖가슴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젖가슴이 많지요? 왜 그래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이상한 종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이 서로 성적인 교합을 이룰 때 흥분해 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비가 최고니까. 그래서 음란한 짓을 막 신전 앞에서 합니다. 음란한 짓을. 바알신 그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니까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외쳐대면서, 야, 바알이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펄펄 뛰고, 나중에는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옷을 벗기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850명의 무당들이 산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몸에 약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광란의 춤을 춰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내려와.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고 도랑에 그 감을 때 물을 길어서 도랑이 넘실거리도록 채운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 온 백성과 아합 왕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데 도랑의 물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돌까지도 불태웠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강력한 번개불이 확 내린 것 같아요. 요란한 소리를 해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은 참신이 아니죠. 고등학교 때 친척 누나가 요정을 해서 서울 성동구에서 요정. 제가 어려울
그 가끔 누나와 그 이모님이 같이 사셔서 이모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용돈이 국에서 가는 거예요. 예, 갔는데 그때 낮인데 그 요정의 아가씨들, 예? 한복 입은 예쁜, 예?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푸닥거리를 하더라고. 그날 푸닥거리 막 푸닥거리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금도 뿌리고 막 요란하더라고.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완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딱 멈추더니 우리 이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모님이 나를 오라고 하더니 돈을 주면서 가래. 왜 그래요? 나중에 물었더니 이 대나무가 안 떨린다는 거예요. 왜 안 떨리나?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제가 예수 믿는다. 쟤 나가라고 해라고. 쟤 때문에 안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 권사님, 네. 예, 오늘 푸닥거리 하는데 한번 가보실까? 여전히 떨리면은 가짜고, 어찌 안 떨리네 이게. 그러면 진짜고. 예. 아유 그냥 금방, 예, 무당들이 금방 알아보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떨어지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 그리 시냇가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850명을 모조리 죽이라 그래요. 모조리. 그렇게 다 죽일 필요 있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겁주고 말지 뭐 이렇게 다 죽이나. 그런데요, 이 마귀는 밑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마귀는 남겨두면 안 돼. 제가 목회하던 그 대전시 유성구 노운동은 서울의 분당 같은 신흥 주택지고 제법 괜찮게 사는 동네예요. 대전에서 노운동이.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아주 좀 잘 갖고 놓은 집인데 이게 신방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진열장이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진열장에 양주 비싸게 생긴 양주병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도 저거 드시나 이거. 아이고 그게 아니고 옛날에 먹었는데 기념으로 하나 놨다고 그러더라고. 기념으로. 저걸 뭐로 기념으로 놔요 저거를, 양주병을. 에? 나중에 속 뒤집어지면 한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를 왜 기념으로 놔두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혹시 집에 양주병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실까? 없애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이라는 뜻은 열매가 풍성한 정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순복씨, 풍성한 과일의 정원. 뭐가 풍성해? 열매가. 열매가 풍성한 정원. 그러니까 갈멜은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든 850명을 다 850대 1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가 실은 위기예요. 죄는 언제 짓냐?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은 죄 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막 일하는데 바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고 그거 돈 몇만 원 벌려. 언제 죄를 져요? 언제 죄를 져? 누가 죄 짓냐?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막 땀을 흘리면서 올라갈 때 뒤집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다 내려올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려올 때. 정치인들도 보세요.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게 위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교만해가지고 목에 막 고다가지고 나 무인격으로 내 돈 좀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다 이러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전에는 진정으로, 근데 진정이라는 말이 오해가 있어서 개역 개정판은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막 요란하게 떠든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진리,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섯 번째, 그 위기 때에 그러면 모든 백성이 불 떨어지는 거 보고 850명 다 죽는 거 보고 그랬으면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 다 이세벨 눈치를 보는 거야. 저 왕비 눈에 걸렸다가는 그냥 단칼에 목이 달아지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 불 떨어진 참신을 경험했는데도 안 돌아와. 돌아오는 거는 이세벨의 독설, 내일 이맘때 너도 그렇게 죽는다. 그 위대한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독설 한마디에 막 가슴에 칼이 박히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여인의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좋아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어느 목사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안양 저수지에서 자살했더라고.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자살을 해? 그게 인간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위기가 있어요. 417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방황하다가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내쫓임을 당해 마지막 먹을 음식, 이제 이거 먹고 죽게 생겼어요. 아들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살 한바탕쯤이란 말은 돌멩이를 던져 떨어지는 거리, 그만큼 가서 하갈이 땅을 치며 방성대고 가고 울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주인 마님이 우리 주인하고 잠자리 하라고 해서 잠자리 했고, 아들 낳으라고 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나요? 우리는 여기서 쫓겨나면 이 광야에서 들짐승에 물려 죽을 텐데, 아니 마지막 음식 먹고 하갈이 막 방성대고 가고 울 때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라. 뒤를 보니까 뭐가 있었죠? 우물이 있었어. 우물. 여러분, 그 우물이 원래 있었나요? 방성되고 할 때 우물이 생겼나요? 원래 있었죠? 근데 왜 아까는 안 보였을까? 안 보여.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요.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만 뒤를 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어요.
찌르려고 하는 순간 투다닥 양이 걸렸을까요? 원래 걸려 있었을까요? 걸려 있었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는 있었던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눈이 맹인이 돼. 안 보여. 안 보여. 번아웃 탈진이 돼 버리면 모든 판단이 흐려집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숨겨진 사람 7천 명이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전화국에 근무하다가 대전에 생명의 전화를 40년 전에 창설했어요. 그리고 2000시간 제가 상담했습니다. 별별 상담 다 했어요. 그때 자살을 하려는 사람 상담도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의 그 공통점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만 지원자가 있어도 그 사람 자살 안 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전화 몇 시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람을 살려내요. 네.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얼굴도 없는 7천 명의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어쩌면 이세벨이 보낸 자객이 나를 쫓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갈이 방성되고 가던 그 자리가 브엘세바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올린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거기 갔더니 로뎀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로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막 멋있는 나무 같잖아요. 에? 그래서 어디 보면 로뎀 카페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근데 저 로뎀나무가 붐트리라 그래서 쌀이빗자루 맞는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별 볼 일 없는 광야에 널려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저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잘 읽으셨어요. 그리고 방송실 아주 이제 순간순간 잘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교회 가면 한참 지난 다음에 띄우고 그러더라고.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뭐를 요구해요? 죽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갈멜산의 영웅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 것을 원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과 자살하는 목사님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네? 성가대에 그렇게 영적인 풍성한 찬양을 하던 사람이 막 죽고 싶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지막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죽음을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4가지 처방을 내려주셔야, 여러분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4가지 처방전의 약을 드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잠. 순복 권사님, 네,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잠 자버려. 그냥 자.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잠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분이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느 분은 나가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설교 때만 되면 잠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잠은 마귀가 주는 잠이고, 운전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졸려, 그때 갓길에 대고 5분만 자도요 개운해지는 잠이 있어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잠.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을 누워도 그냥 개 짖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다 듣고 아이고 뒤숭숭하기만 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1시간마다 깨어나는 사람 봤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깊은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자요. 자. 2번째 처방전은 천사가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육체적으로 영양이 없어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비만은 별로 없으시네. 그런데 너무 뚱뚱해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건강하셔야 돼. 건강해야 오래 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사업도 잘하고,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고, 건강해야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딴 거는 빌려 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 그래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궁금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정성껏 먹어야 됩니다. 반찬은 3가지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반찬하면 안 돼. 그냥 일식 3찬. 일식 3찬.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설거지하기 쉽게 쟁반에다가 넣고 싹 하면 한꺼번에 아주 잘, 그것도 연구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가 뭐라고요? 2번째가 뭐라고요? 풍성한 육의 양식. 3번째는 어루만져 주셔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셔. 그냥 멀리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다음에 뭐지?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도 문둥병, 소경, 눈 떠라 한마디면 되실 텐데 굳이 손을 대시고 치유하세요. 그게 안수기도의 위력이에요. 손을 대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가 잠, 2번째가 풍성한 양식, 3번째가 어루만져줌, 4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그 사명 때문에 사명의 삶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요. 신앙생활도 왜 이 교회를 나와요?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주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1시간 넘어서도 오신다고 그런 분이 계시대. 아이고 10분만 넘어도 막 힘들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먼 데서 오세요? 사명이 있으니까 오지. 사명이. 그 사명 때문에 돈도 버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고, 사명이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8시에 출발했어요. 사명감 가지고. 중간에 휴게소 들렸는데 계속 찬바람을 쐈더니 따뜻한 차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늦는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엘리야의 삶의 궤적 첫 번째가 그릿 시냇가. 무슨 뜻이죠? 단절. 두 번째가 사르밧. 사르밧. 무슨 뜻이죠? 용광로. 세 번째가 갈멜산. 무슨 뜻이죠? 열매가 풍성한 정원. 네 번째가 부엘세바. 부엘세바. 무슨 뜻이죠? 7개의 우물. 그런데 부엘세바에서도 어디로 갔다고?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멋진 이름이 아니고 시궁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 알아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로뎀 카페 그러면 여기는 시궁창.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이 시궁창처럼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자라, 음식을 먹어라. 그리 시냇가에는 누가 먹여 살렸죠? 까마귀. 사르밧은 누가 살렸죠? 가난한 과부. 이제 저 부엘사바는 누가 먹여 살려요? 천사가. 메뉴가 괜찮았을까? 풍성했을까? 풍성했겠지. 천사가 갖다 주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 주셨을 것입니다. 40일을 그렇게 쉬었어요.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마지막 6번째 호렙산으로 안내합니다. 호렙산이란 말은 호렙, 건조한 그런 뜻이에요. 황량한 그런 뜻입니다. 호렙산에 가서요, 동굴이 있습니다. 호렙산 동굴 한번 보여줄까요? 호렙산 동굴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용암이 흐르는 거예요. 용암이 어마어마한 불길이, 강풍, 지진, 용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현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이 굴에 왔는데, 호렙산 굴에 왔는데, 그때 모든 바람이 잔잔해질 때, 갈라진 땅이 속살을 드러낼 때, 빨간 용암이 흐르고 난 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막 요란해.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0창을 합시다. 주여. 응답이 없어. 다 떠난 저 구석 빈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관객이 다 떠난 객석 한자리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바닥나고 내 인맥도 다 끊기고 내 재산도 다 날아가고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그때,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You are something, 그래. 아니야, 너는 죽으면 안 돼. 사명이 있어. 사명. 세 가지 사명을 주어요. 첫 번째 사명은 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이에요.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세 가지 사명, 그 세 가지 사명 때문에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고,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요란함이 그리고 큰 함성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를 우리한테 하는데 항상 통화 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할 때 보면 조금 어떤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 막 뭐라고 하고. 근데 여보 그러면 끊었어 벌써. 아니 내가 말 좀 하려면 벌써 끊어버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다려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진광불휘라는 목각 하나를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진광불휘는 진짜 빛은 번떡거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목각을 어디서 내가 구했냐면 고물상 바닥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흐릿하게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뭐 나무 판때기인데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닦아가지고 다시 색을 칠한 다음에 딱 붙여놨어요. 진짜 부자는 요란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보면 항상 이 뒤를 까지고 봐. 무슨 메이커 옷인가 이걸. 아니 왜 이렇게 이 뒤를 그렇게 옷 가지고 명품 가지고 차 가지고 진짜 부자는 그런 것 같고 폼내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요. 진광불휘.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 시냇가입니까? 사루밭입니까? 아니면 한참 잘 나가는 갈멜산 정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 자포자기하는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무엘의 호렙산 동굴입니까? 2023년 2월 닥터 홍이라는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 한 분이 미국에 안식년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연구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년 동안 연구는 하지 말고 이렇게 판때기를 좌우에 앞뒤로 붙이고 다니면서 2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가 에즈벨이라는
6,500명밖에 안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라. 사람들이 다 흉봤어요. 아니 생김새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저 지하철에 그 맨발의 천사 그분 이야기 있잖아요. 그분 몰라요? 맨발의 천사?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 KBS PD가 예사롭지 않아. 저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태원 어디 좋은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김포 일대, 김포 비행장 일대가 다 그 사람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 사람 아들이 목회자요. 이분이 국립유공자요. 우리가 사는 동네 뒤에 현충원에 국립유공자 그 묘지에 있어요. 그분 독립이 되기 전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리고 맨발로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최춘선 할아버지. 이 닥터 호응이라는 교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연구하지 말고 회개를 외치고 부흥을 갈망하라. 2년 동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계속 밥만 먹으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어느 날 에즈베리 대학의 평범한 예배 채플 시간에 설교를 끝났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일어날 줄을 몰라 모든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이웃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5,000명씩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7만 명 몰려온 사람이 대학 총장이 더 이상 이 집회를 계속했다가는 학교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단시킨 에즈베리 대부흥의 역사가 불과 2년 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고 나 혼자 외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미래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세요. 순복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기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세요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세밀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며